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저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하더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보면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욕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나눌 수 있는 것도 베풀 수 있는 것도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구원받은 이후에 본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확신 가운데 실행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화나 속상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확신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또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와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그런 가운데 나는 정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속상하고 또 슬프고 또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도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찌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신의 머리를 땅에다가 숙여서 마치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2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감사하며 말하기를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신의 머리를 땅에다 댈 만큼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마찌족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표현할 때 마치 병아리가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쪼아먹고 주둥이를 싹싹 닦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하나의 표현으로 빗대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아프리카 부족들 또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명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찮게 보거나 업신여겨 볼 수도 있는데 그들도 여전히 감사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 감사함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한 적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모든 불편한 감정을 마치 해독하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불평을 없애는 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또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여유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잊고 살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파본 다음, 또 소중한 거 잃고 난 다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있을 때 잘 해야죠. 또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함 가운데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거나 또는 외면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이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나이가 늙게 되면 마음은 한창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세상 노는 데 바빠서 세상 일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일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 일에 대한 보람을 아는 사람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인간은 누구나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성취로 인해서 감사할 때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편하고 쉽고 안일한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정말 감사해야 된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야말로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비록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하겠죠. 또 우리가 받을 상과 유업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면, 특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청년 실업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일궈온 어떤 사업을 폐업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퇴출되기도 하고 실업자가 되어서 거리를 대하는 노숙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정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라는 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분명 아니기 때문에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사람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나 또 어떤 열정이 달라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 좋은 지위를 얻는 것은 쉽지 않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여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나는 그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더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는 것,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죠.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직업을 가져야 돼, 일을 해야 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일보다는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사용하고 또 힘들 땐 도움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누구에게인가 뭔가 희망을 주거나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즉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고 또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특권인과 동시에 가장 잘하는 일이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또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모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셔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크면 클수록 주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하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어떤 물질 또 어떤 힘, 어떤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이 곧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주님 앞에 설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 서로 친하고 또 함께했던 동료가 또 이웃이 어떤 일로 불화가 일어나서 원수처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낙담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구해낼 것이고 다시 나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서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 비춰서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많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과 또 은사에 따라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며 책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또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고 머뭇거리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때가 되어서 주실 것인데 우리가 미리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때를 놓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찾으라고 했는데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두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서 받지 못할 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내 생각, 내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또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면 내 것이라고 자랑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불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족은 곧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이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복받은 자로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어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고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따라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불평은 끊임없는 불평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불평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동반하고 오기 때문에 마치 그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의심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하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외면했던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조차도 사실상 알고 보면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쯤 힘든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때, 또 잘 되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꼭 많은 걸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잃고 살았던,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많은 감사한 일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정한 어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든 어떤 능력으로 그 일들을 완성시켰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어리석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보면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며 주의 초장의 양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찬양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리라. 조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은 만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안의 욕심이 다 사라지는가? 아담의 옛 성품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새 성품에 의해서 옛 성품이 잠잠하지만 언젠가 또 육신적이 되거나 또 세상적이 되면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슬며시 우리에게는 이런 욕구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세상의 유혹, 마귀의 미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없이 알았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영적인 만족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은 절대로 가득 차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고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지옥은 스스로 확장해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새로운 것에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결국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고 나서 자백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스스로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스스로 자신이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먼저 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낌없이 나누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오거나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사랑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데 인색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주님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느니라 했죠.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잘 못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묵묵히 잘해준다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면서 뭔가를 그 사람에게 해준다면 절대로 감사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나눌 때 값없이 줘야 된다. 또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려?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뭔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서운함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다라면 내가 왜 그렇게 했든 충분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자, 꾸어주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줄 수 있다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냐라는 것이죠. 주면 더 많은 거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아낌없이 나누겠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많은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불필요한 거 나눠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굶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빵 한 조각을 반으로 나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담은 얼마라도 나눠준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추운 상황에서 자신의 얇은 외투 하나를 벗어서 남에게 준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흉내내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독재가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 분께서 아까워서 못 주실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더 많은 걸 주셨을 때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향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쓰지 못하면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이름으로 집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때 팔려고 하니까 팔리지 않는 거죠. 한 푼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우리가 아침에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것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치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잊는 순간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부러워하게 되고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에게 받은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은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지체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다면 이 모두가 빚이라. 특히 우리는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체들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빚진 자로서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향유하지 못한 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99석이 있는데 100석을 채우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향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열심을 내고 일하고 땀 흘려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먼 훗날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게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지. 왜?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 보호해 주실 것이.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집도 없이, 나는 왜 차도 없이, 나는 왜 이런 것도 없이, 나는 왜 좋은 옷도 못 입고,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불평한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월세를 해도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장과 처지에 처해 있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만족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향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이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져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확신 가운데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미리 내가 가서 앞뒤 살펴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겠지만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은 더더욱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좋은 조건이나 능력이나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살펴보면 더 많이 허접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무엇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성경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시련과 역경에 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2장 19절에서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괜히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이런 오해받을 때도 있죠. 니나 잘해라 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진리 증거하다 그랬다면 감사하라 이거죠. 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고난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찾겠냐,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군대, 자신이 가진 권력,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움켜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고 우리의 힘을 저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알고
또 다른 지역교회로 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다 이거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주변의 친구들도 잃을 수 있고 가족들도 잃을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손해 많은 거 보았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거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특권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그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잘한 것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주 귀한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걸 잃었다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보급해 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죠. 얻어맞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실패는 자신이 포기했을 때 실패하는 것이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실패가 아니죠.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걸 가져서 향유하는 거 아니에요. 적은 걸 가지고 향유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고 훨씬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 하기 원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주님을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누가 주님에게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누가 주님에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냐.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그 인디안들을 찾아갔어요.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가장 먼저 그 추장이 선교사에게 먹을 걸 가져와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 다음 날은 자신이 차고 있던 놀이개를 갖고 와서 선교사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이 놀이개를 내가 드리겠다. 그 다음에는 추장이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추장을 대표하는 지팡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인 거예요. 지팡이를 내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거, 권력, 놀이개, 또 음식 다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난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죠.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안 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더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을, 작은 것을 아주 크게, 적은 것을 아주 놀랍게 향유함으로 인해서 더 의미있고 가치 있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구원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향유하는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육신을 위한 저희들의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저희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